고통의 문제. 또 모든 기록을 볼 때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는 가장 깊고 가장 비극적이며 가장 불가항력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. 물론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관계입니다.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서 먼 존재인 동시에 그 누구보다 우리와 가까운 존재입니다.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존재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와 외부로부터 존재를 전해받은 자 간의 차이는 천사장과 벌레 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는 우리에게서 먼 존재입니다. 그는 만드셨고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. 그는 본체이시며 우리는 파생된 존재입니다. 그러나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맺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. 우리는 매 순간 그에게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.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는 에너지로 유지되는 몸을 통해서만 작지만 기적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생각하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. 이런 유일무이한 관계를 이해하려면 유비를 동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는 피조물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적절치는 않지만 유용한 개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넓은 의미에서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저급한 형태의 사랑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사랑입니다. 토기장이와 진흙을 목격한 예레미야의 경험이나 전체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물이요 각각의 성도는 그 건물을 구성하는 돌이라고 말한 성 베드로의 말에 묘사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. 물론 이런 유비의 한계는 이 상징에 등장하는 사랑의 대상에게는 감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돌이 정말 산 존재가 될 경우 발생하는 정의와 자비의 문제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유비입니다. 우리는 은유적으로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작품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정한 특성을 갖추게 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.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 바 그 황송할 정도로 극진한 대접에 또 한 번 마주치게 됩니다. 화가는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가히 끼적거리는 그림에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설령 자기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겠지요.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 성격은 다르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사랑하는 작품을 그릴 때 애는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 그 결과 만약 그 그림이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림에게도 끝없는 수고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감각 능력을 지닌 어떤 그림이 10번씩이나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차라리 내가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.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. 또 다른 사랑의 형태는 인간이 동물에게 느끼는 사랑으로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이 유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.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. 이 유비에는 동물이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앞의 유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만들지 않았으며 동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의 유비보다 못합니다.